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천국의 실제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늘의 시계와 고속도로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별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첫째, 태양 같은 항성별. 둘째는 태양을 도는 행성별. 그 다음에 셋째는 행성을 도는 달 곧 위성별. 그 다음에 넷째는 해성별.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별똥별. 그래서 오늘은 해성별과 별똥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해성별이 있고 별똥별이 있어요. 먼저 별똥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의 그 청명한 별빛 찬란한 하늘을 보면 신선이 쫙 하면서 사라지는 별똥별이 있어요. 이것은 넓고 넓은 밤하늘의 신선을 싹 긋고 사라지는 별입니다. 이것은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1000km까지 공기가 있어요. 공기를 지나가면은 대기권 바깥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권 바깥에는 운석들이 돌아다닙니다. 돌덩어리, 얼음덩어리 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대기권에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기권에 딱 들어오면 그 공기가 막기 때문에 마찰이 벌어지면서 이 물건들이 탑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는 이렇게 얼음덩어리 또 바위덩어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기로다가 침입해 들어올 때는 공기가 막기 때문에 거기서 열을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소멸돼요. 이제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흰 빛깔을 내면서 쫙 일선을 긋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별똥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기가 맞닿으면 이제 이렇게 열이 생기고 그게 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공간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밤하늘에 이제 선을 딱 그으면서 지나가다가 끝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넓고 넓은 밤하늘의 신선을 긋고 사라지는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성입니다. 해성은 큰 불방망이가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태양의 주위 그 다음에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해성은 우주 공간의 먼지와 얼음 등의 물질이 합쳐서 대기와 접촉을 할 때 원자 분자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X선과 자위선을 방출하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성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러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헨리 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헨리 씨가 발견해서 헨리 해성. 그 다음에는 엔케 씨가 발견해서 엔케 해성. 그 다음에는 비엘리가 발견해서 비엘리 해성.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긴 꼬리를 가지고 아주 그냥 빛을 나타내면서 태양계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성이 활동에 따라서 주기 해성이 있고 비주기 해성이 있어요. 주기 해성은 어떤 주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규칙을 가지고 도는 걸 이야기하고 비주기는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주기 해성이 100년에 한 번씩 또 1000년에 한 번씩 또 몇백 년에 한 번씩 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 못 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년에 한 번 도는 것이 이제 첫 번에 나타났어요. 그럼 그 100년을 못 사니까 우리 일생에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주기 해성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성 해성을 나누면 단기주기 해성과 장기주기 해성이 있어요. 단기주기 해성은 20년 내지 200년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주기 해성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예? 이렇게 한 번 도는데 수백 년 걸리고 한 번 도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성들은 하늘의 시계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이 헨리 씨가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분이 해성을 발견해서 이렇게 헨리 해성인데, 이 헨리 해성은 단기 주기 해성이에요. 그래서 이 해성은 76년마다 한 번 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 76년 후인 1986년에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는 2062년에 또 76년 만에 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기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딱 오면은 벌써 76년이 지났구나. 두 번 지났으니까 152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시간을 알 수가 있고 기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성들이 지구와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에어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트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열을 발생하고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코마 현상인데, 이 태는 이것이 한 번 돌 때에 태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 돌았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성의 중앙 부분은 핵이고, 그 다음에 태들이 모인 것은 코마 현상이고, 그 다음엔 꼬리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과 기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찬란한 톱니 같은 아주 수레바퀴처럼 나이테 마냥 생긴 저 찬란한 색깔을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시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면 큰 해성들이 에어쇼를 벌리면서 가지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도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고, 아름다운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해성을 통해서 이렇게 찬란한 색깔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시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들 보고 만원경으로 보는 먼 세계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같은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시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태양계를 돌면서 그것들이 또 소우주를 돌면서 그것들이 또 대우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도는 것을 직접 시력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성은 시계나 마찬가지예요. 태 하나가 있을 때에 헨리 해성은 76년이 지나고 그 두 번 지나면 이제 152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꾸 해서 저게 세 바퀴째 내가 봤는데 네 번째가 됐구나. 그러면은 76년이 지나면서 합쳐서 전체 몇 년이 지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 태를 이루는 것이 코마 현상인데 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세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야, 여러분들 시계가 있죠. 이 시계는 근본적으로 태양과 지구와 달이 회전하는 속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계를 보면 날짜가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분도 나오고 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천체들의 운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바로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또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연월 일시가 전부 행성들의 또 그 다음에는 천체들의 회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줄리우스 시저는 기원전 45년경에 이집트의 천문학자 소시게네를 시켜서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시간을 알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냈는데 1년에 365일 6시간입니다.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달력 줄리우스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서기 1582년에 그레고리 13세가 달력이 틀리다 이겁니다. 천체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된 다음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레고리 역으로 지금까지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는 11분 14초가 매일 틀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달력이 안 맞는 것입니다. 천체하고 안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시계를 알릴 수 있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닭입니다. 그래서 닭은 가축 가운데 들어가는데 가축은 이렇게 6종류의 가축이 있어요. 양은 우리의 옷감을 제공해 주기 위한 동물이고, 돼지는 청소꾼이에요. 오물 청소를 하는 것이고, 개는 집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는 일꾼 일을 하는 것이고, 말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닭은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닭이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시간을 알았는가? 닭 울음소리로 알았던 것입니다. 닭이 낮에 이렇게 울면 지금 점심 할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점심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이제 저녁 때 또 울음을 울어요. 그러면은 밤중에 약 1시쯤에 우는 것은 이제 새날이 됐다는 표시를 우리가 들어오면서 닭의 소리를 가지고 알아요.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또 옵니다. 그거는 그때 이제 마음 준비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이 3시에 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5시에 우는 것은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 이제 깨서 준비하라 하는 시계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옛날에는 이제 종소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안 나는데 우리가 자면서도 땡땡땡 하면서 소리를 알리는데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시계입니다. 닭이 그걸 가리켜줘요. 그런데 닭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시계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들도 다 달라요. 어떨 때 새벽 4시에 우는 새가 있어요. 또 어떤 건 5시에 우는 새가 있어요. 또 참새, 이 소쪽새 같은 것은 저녁이 되면 또 울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참새가 있는데 참새는 해가 뜨기 직전 전후로 해가지고 아주 제자글거리면서 해가 뜨니까 아침 준비를 하고 일어날 준비를 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종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이나 새를 통해 가지고 아주 지각을 줘 가지고 인간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비가 있어요. 제비는 남쪽에서 와가지고서는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면 그 새끼를 이제 부지런히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나는 연습을 가리키면서 겨우 가기 바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혈육이 있을 때 승리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왕으로 타기 위해서 혈육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성화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서둘러서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늘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혈육이 없어지고 신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육이 있을 동안에 성화하는 공부를 여기서 해가지고 서둘러서 우리는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 그거를 처마 밑에다가 제비가 집을 짓고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새 가운데 또 냄새를 잘 맡는 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도 속은 썩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거칠은 모르는데 까마귀는 벌써 알고 소리를 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까치는 동네 사람들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서 또 이걸 향해서 오면은 이 손님이 온다고 또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나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르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본에 내렸던 쓰나미 아닙니까? 2011년 3월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제 쓰나미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 30만 명을 사상자를 낸 동남아 쓰나미예요. 이건 인도나 스리랑카, 타이 같은 전 지역에 동남아 쓰나미가 와서 30만 명 이상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국에 8살 먹은 학생이 부모 따라서 이제 동남아로 이제 관광을 왔어요. 그래서 엠버 오웬이라는 8살 먹은 이제 소년인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육지에 있는데 얘는 이제 코끼리를 타기 위해서 이제 바닷가로 간 겁니다. 바닷가 이제 모래밭에서 이제 지금은 코끼리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코끼리가 희한하게 아주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육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있다가 아이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서 아무리 다시 이제 해변가로 가게 해도 코끼리는 육지 쪽으로 미친 듯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탔던 엠버 오웬이라는 이 학생은 그냥 안타깝게 그냥 덩어리에 탔으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10분쯤 되니까 금방 그냥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집들과 건물들과 막 그냥 나무들이 파악이 되고 수라장이 되고 이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코끼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4살이 됐는데 그 당시는 8세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엠버 오웬 이 아가씨는 나는 코끼리 때문에 살았다고 코끼리에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벌써 짐승들은 벌써 쓰나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막아도 그냥 극구 육지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태산 같은 물결이 막 그냥 쓰나미가 모여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막 그냥 해를 당하도록 이렇게 됐던 데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탄광에 갈 것 같으면 주의사항이라는 게 딱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절대로 탄광 안에서는 쥐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쥐는요 지진이나 이런 데 아주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징조가 있으면 미리 쥐가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쥐를 따라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광굴 속에서는 절대로 쥐를 잡지 마세요 하는 주의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을 또 가르쳐주는 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을에 기러기들이 날아가요. 기러기들이 먹을 것을 먹을 때는 한 산을 넘어가고 들을 가고 이렇게 들이나 산을 날아다니지만은 일본서 한국으로 온다든지 한국서 중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할 때는 반드시 밤에 합니다. 그런데 구름 낀 날은 못 가요. 이건 별자리 보고 날르기 때문에 구름이 별자리를 막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은 벌써 별자리를 보고서 자기 방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모든 게 정리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 전부 밤중에 뉴욕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것은 별자리를 보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는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도 마찬가지. 밤중에 그 컴컴한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별자리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똥구리가 있어요. 자, 이 소똥구리는 소똥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소똥이 양식이에요. 그런데 소똥을 경단 마냥 둥그렇게 굴러가기 좋게 만들고서 이렇게 거꾸로 서가지고 앞발은 땅을 짚고 뒷발로다가 경단을 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갔다가는 다른 것이 뺏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소똥구리는 자기 무게의 50배가 큰 소똥 경단을 다른 존재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밤에 곁눈질을 하면서 거꾸로 섰으니까 곁눈질을 하면서 은하수를 보고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그 멀고 먼 별자리를 보고 어떻게 좁은 이 지구에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찾아내느냐 이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어서 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보고서 지금 구세주가 유명한 임금이 난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 하면서 지금 이제 별자리를 보고 찾아가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착하고 이렇게 청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도 얻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문학자는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는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이지요. 자, 라킨 박사는 별 연구하는 가운데 오리온 열린 공간을 발견했어요. 자, 이분이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는 가운데서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을 1914년에 발견해 가지고 이거 지오그라피에다 투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 삼태성 밑에 작은 삼태성이 있는데 이게 지상으로부터 1500광년 바깥에 26년의 폭을 가진 오리온 대성운인데 거기에 열린 구덩이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 열린 구덩이의 직경은 16조 740억 마일 정도 된다. 찬란한 성운 안에 굴은 마치 입구에 서서 hum이 깊이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 동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이것들은 진주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하고서 1919년 8월 19일자 지오그라피에 투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빛은 1초에 30만 킬로 75마일을 가요. 1초에 똑딱할 동안에. 근데 1년 가는 거리가 6조 마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운의 직경은 19조 마일이고 길이는 51조 마일이에요. 자, 그래서 굴의 입구, 열린 공간의 입구는 바로 19조 마일인데 빛으로 3년 2개월을 가고 그 다음에 깊이는 51조 마일이기 때문에 빛으로 8년 6개월 동안 가는 것입니다. 8.5광년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깊은 열린 공간을 천문학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66년 전에 이 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늘로 가고 하는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셨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부딪히고 대기권이 말려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벌써 과학자보다 66년 전에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오리온 열린 공간을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욥기서 9장 9절에
그가 북두성과 삼성인 오리온자리를 만드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삼성을 오리온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출판을 합니다. 1914년에 에드가 알라킨 박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48년 라킨 박사가 발견하기 66년 전에 1848년 12월 16일 이 공간을 보여주면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고 하는 통로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66년이 지나서 세상 과학자는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체에 관한 모든 것을 보면 전부 과학자보다 3000년, 2000년 전부 그 전에 미리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멀어서 분명히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거운 목장구름들이 부딪히고 대기권이 말려갔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 때 이 대기권 공기층 하늘인데 이것이 말려갑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에서 옮기오매 그랬어요. 그때에 오염된 공기도 종이축같이 말아가지고 나중에 태워뿌리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은 오염됐기 때문에 바위고 산이고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구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자, 지금 불은 지상의 불은요 형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소는 다 조각조각 분해되어 있다가 나중에 거기에 합치면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은 악인들의 원소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시 부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원소로 되어 있고 산도 원소로 되어 있고 나무도 원소로 됐는데 다 불순물이 섞이니 그것들을 원소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기는 다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질소가 5분의 4, 산소가 5분의 1, 또 기타 등이 있는데 이 대기 공기를 다 원소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1981년에 천문대에서 북쪽을 관측하는 가운데 희한한 허공을 발견했어요. 북두 칠성 방향으로 4억 광년 거리에 거대한 허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1년 미국 천문대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신문까지 난 것이에요. 이것이 나사에서 찍은 건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1981년 10월 13일 북두 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공간은 북두 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소우주가 2,000개가 들어갈 거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것이 북쪽 하늘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지상으로부터 4억 광년 바깥에 지름이 3억 광년이 되는 게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이게 지상에서 그 허공까지가 30억 광년 그 다음에 허공의 지름은 이게 10억 광년이 돼요. 그러나 이제 신문 보도에는 4억 광년과 3억 광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게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벌써 구약 성경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에 기록이 됐어요. 욥기서는 우주에 관한 창조와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욥기서고 지구의 창조와 모든 것을 기록한 거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지구에서 북쪽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에 통하는 거대한 허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중심인 하나님의 보호자는 지구에서 북편에 있다. 그래서 북편. 예?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이 북방에서 움직입니다.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불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북방에서 움직이니까 북쪽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좌정에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3400년 전에 북편에 허공이 있다는 걸 기록해 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원전 1500년경인데 이걸 발견한 것은 서기 1981년이니까 약 3400년 전에 성경이 먼저 기록한 걸 3400년이 지나서 이제 천문대를 통해서 찍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련자의 열린 굴, 하나는 북쪽에 하나님의 보호자 방향에 거대한 허공.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봅니다. 오련자를 통해서 또 북쪽의 거대한 허공은 장애가 없어요. 너무나 3억 광년이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는 거치는 게 없죠. 그냥 일직선으로 막 가니까 장애가 없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순식간에 옮겨 다녀야 되니까 아마 곳곳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허공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오련자의 열린 굴, 북쪽의 허공.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일주일에 간다 그랬어요. 지상서 천국까지는 하늘나라 가는 통로인데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랬어요. 반시를 예언상으로 따지면 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간을 여행해서 하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반시를 예언상으로 한번 찾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7사건을 7인으로 나타냈어요. 계시록 6장으로부터 7장은 이 지는 사업이고 8장 1절까지 예언된 7인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까지의 7사건을 7시대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인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첫째는 백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제단의 영혼, 지진 뭐 이렇게 하면서 7사건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들과 천사들이 총동원을 해서 지구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과 그 앞에서 늘 찬송드리는 천사들이 총동원해서 지구에 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과 천사들이 다 지구로 오니까 하늘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 고요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오시지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것은 이런 표현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더 오시는 거예요. 예? 자, 7영은 성령, 보호자 앞에 7영은 성령.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다 함께 천사들과 같이 지구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어 있겠죠. 그 기간이 반시다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언상의 반시는 실지는 7일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장 6절에 예언의 일일은 실지로 1년으로 계산을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일일이라면 실지는 360일이 되는 거예요.
1년이니까. 그런데 365일인데 왜 360일이냐? 그거는 성경에 벌써 12달을 30일씩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셋대 반은 3년 반인데 42개월인데 30일씩 계산해서 1260일이라는 걸 아예 계산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30일씩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24시간은 꼭 360일이 되겠죠. 하루니까. 그런데 360일 나누기 24시간 하면 예언의 1시간은 15일이 되고 반시는 7일 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날수로는 이제 7일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인 때 반씩 고요하다고 하는 것을 7일이 걸리는 걸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재림한다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 날 재림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 날 아침에 이제 일찍이 오시겠죠. 오면서 이제 거의 해 뜰 때쯤 한 무렵에 지구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제 지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식일이 거의 가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출발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고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이 되는 안식일 날 하늘에 도착하니까 하늘에서 환영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니까 거기는 고요하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 고요한 기간은 재림하시는 안식일과 토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7일이 조용한 것이다, 고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요일에 재림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은 모른다,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해 어느 날에 오시면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일주일 안에 어떤 요일에 오시겠죠. 그 다음에는 24시간 어떤 시간에 오시겠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언젠가는 맞추지 못해도 그 안에는 언젠가는 오실 거고 일주일 가운데 어느 요일에 온다는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월요일은 화요일 언제든 올 수 있다 이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인 모든 것과 가르쳐 준 것을 위해서 보면 안식일 날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요일에 오실지는 상징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재림하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7년이 되는 그렇게 7일이 되는 안식일에 쉬는 동시에 일하는 7년 동안에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럼 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곡식을 많이 나오게 또 과일도 많이 나오게 해서 쉬어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7 안식일을 지나면은 49년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때도 또 안식년으로 지키는데 그 목적은 빛과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은 49년이라.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나면은 7번을 지났다면 49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50년째는 신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에도 일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쉬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관광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해 50년째 되면은 신년이 되면 그때도 또 쉬어.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에? 2년 전에 3년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도 먹고 안식년과 신년에 먹을 것도 거기서 주니까 3년치를 그 해에 이제 농사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가족에게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50년 기간이 많으면은 돈을 많이 받고 조금은 돈을 덜 받겠죠. 왜? 50년째는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희년은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박에서 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희년의 모든 기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한 것은 죄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행사와 이 교육을 주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속박에서 구원하고 기업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방시키는 그날도 이제 뭐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재림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단에게 매인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안식일에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 고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을 내어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풀만 먹고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물을 먹일 거 아니냐 이거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매임해서 푸는 안식일 날은 풀어야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푸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안식일 날 오셔야 상징하고 맞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세요. 이제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이렇게 구속사업을 마치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셨어요. 태초의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사업을 마친 후에 안식일에 쉬셨다. 또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역시 창조 당시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에서 쉬셨던 그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날 안식일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단 얘기를 해요. 무덤에 묻혔을 때도 안식일날 쉬었고 창조사업 마친 데도 안식일날 쉬었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도 역시 그날이 될 것이다. 안식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유를 회복할 것은 대쟁투 301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재림은 영원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할 때가 그날이 된다는 게 재림이 그날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날 재림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림할 때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흰 구름이 되는데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검은 구름이 있죠. 가생에는 이제 시계 한 것뿐인데 이 검은 구름이 이제 그런데 동쪽에 검은 구름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작은 검은 구름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흰 구름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흰 구름이면 멀리 있어도 시계 보여야 되는데 왜 검게 처음에 보였다가 나중에 시계 보이느냐 이게요. 그것은 빛보다 빠른 속력으로 그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고 그곳에서 이제 지구로 올 때는 천천히 와도 되니까 이제는 빛보다 느리 오시니까 이제 아주 흰 구름 수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검게 보인 것뿐이다 하는 게, 이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블랙홀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겁니다. 별들과 소우주, 은하권까지 옮길 수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처음에는 상상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랙홀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빛보다도 더 빠른 중력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화이트 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요, 위에 있는 별들과 소우주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빠져서 밑에 이제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그림이지만은, 그러면 이제 통로는 웜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주도 또 은하군도 별들도 옮겨낼 수 있는 순식간에 수천억 광년을 그냥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의 소우주들이 블랙홀로 들어가 웜홀을 통해 화이트홀로 이동하는 상상도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 씨가 이걸 증명을 했다고 그래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 벽에 뚫린 구멍, 웜홀을 2003년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가 다른 형태의 빛들의 형태로 나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거죠.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빛 과정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검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3층 하늘에서 지구까지 올라니까 수백 광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순식간에 아침 금요일 날 이제 해질 때로부터 출발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구에 거의 해 뜰 때까지 도착시키는 목적으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왜? 해 뜨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부활을 하는 사건이 벌어질 테니까. 자, 동쪽에서 나타난다 이게 동쪽. 그러니까 왜 서쪽도 아니고 동쪽이냐 이겁니다. 자, 동쪽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어요. 동쪽에 오리온자라는 오리온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린 구덩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동쪽. 자, 그러면 이제 동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은 봐요. 지구의 북쪽의 북편 북두성과 그 다음에 동쪽의 삼성과 그 다음에 서쪽의 묘성과 그 다음에 남쪽에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이렇게 위치로 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삼성과 묘성과 동쪽과 서쪽으로 그렇게 가냐. 남방의 밀실 먼저 남쪽에 있는 것이지만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별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오리온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온 자리. 지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는 삼태성은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묘성좌인 프루아데스 성단은 서쪽에 있는 게, 남쪽을 보고서 볼 때는 방향이 동쪽은 오리온자고 서쪽은 묘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쪽을 방향으로 볼 때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오리온자는 오른편에 가고 묘성자는 왼편으로 가겠죠.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천안을 볼 것 같으면은 천안은 남쪽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탁자를 놓고 그 방 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저쪽 탁자 있는 사람은 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탁자를 통해서
북쪽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탁자에 모인 사람 가운데서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자와 묘성자는 거의 같은 이제 위치 속에서 있지만은 그걸 기점으로 할 때는 동편은 오리온자고 서편은 묘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리는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던 생명의 말씀을 나누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해서 죽을 죄인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통해서 그 강물이 생명 말씀이 죽어가야 할 지구에 이렇게 이제 공급돼서 살게 하려니까 그 요단강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구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구에 전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강이다. 이 뜻을 지리로 나타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리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 14장 4절 보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 동편은 감람산이고 예루살렘은 그러면 서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람산은 동편이니까 해가 뜨는 곳이죠. 그러니까 해가 감람산 쪽에서 뜨면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사시키고 더 나아가선 세계로 반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을 지리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시던 생명의 바다고 남쪽은 사해인데 죽을 지구를 가리킨 것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한 그분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서 살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샘 되는 분인데 지구로 내려와서 남쪽에 죽어가야 할 지구 사람들을 요단강처럼 살리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강이다.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해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서쪽에는 뭐냐? 그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 센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비치면 이제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받아가지고 그 나라와 지구로 반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의 복음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별자리로 우주적으로 확대된 게 네 별자리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면은 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손수 하늘에 두신 저 큰 빛 태양이 그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보다 참된 상징이었다. 아침이었다. 해는 막 감람산 위로 떠올라 햇빛이 성전 벽에 금을 비추었을 때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동쪽 감람산에서 해가 딱 뜨니까 그걸 가리키면서 나는 하늘의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쪽에 해같이 지구에 오셔서 빛도 주고 생명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하는 그 복음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태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지구에 북두성이 있고 북쪽은 북두성이 있고 동쪽은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묘성은 이 삼성은 오리온자니까 서쪽은 묘성자가 있고 남방은 밀실이 있어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예수님이 북쪽에 신성으로 계셨던 세 분 가운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북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남쪽인 지구로 와서 돌아가실 별자리는 지구에 세울 수가 없어요. 별은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또 거리도 머니까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별자리를 세웠는데 그게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또 십자가 형틀로 돌아가실 걸 얘기한 게요. 남방의 밀실은 죽을 곳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그렇게 동쪽을 이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오른쪽이고 동쪽이고 여기 삼성 오리온자는 동쪽이고 묘성자는 프로아데스 성자는 서쪽이라는 걸 좀 전에 도면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좌 방향을 본 거예요. 북편을 본 거고 아까 그림은 그 사진은 남편을 보고서 나타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북편을 봤을 때 오리온자는 동쪽으로 오른쪽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리와 똑같아요. 북쪽은 호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곳인데 본래 신성으로 북쪽에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남쪽의 사해를 살리기 위해서 요단강 물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것은 남쪽인 십자성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지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해 같은 지구를 구원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감람산은 해가 뜨는 지역인데 그것의 우주적인 별자리는 오리온자 삼태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왼쪽은 예루살렘인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그 일을 하는 우주적인 별자리는 묘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성자는 7개의 별이에요. 근데 북두칠성도 7개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별의 빛을 교회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주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해나 달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세토록 왕노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상속해 주니까 우리가 그 빛을 가서 반사시키는 것이 서쪽 묘성자의 7공주 별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7개 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우주적으로 반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건 신성이 우주적인 역할을 할 구속의 계획을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지리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리 구속의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편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감람산이고 해가 뜨는 곳이고 우주적인 별자리로서는 오리온 자리가 동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예수님이 해가 뜨는 해처럼 오는 것처럼 동편인 오리온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을 모신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흰 구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람산 해가 뜨는 곳이고 또 우주적인 네 별자리 가운데는 오리온자 삼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태성의 오리온자의 별을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재림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검은 구름이 동편에서 나타난다 한 것은 그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오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거대한 굴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1914년에 라킨 박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이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도성도 거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모신 그 천만 천사도 그걸 통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동편에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동쪽에서부터 내려온다. 동편에 있다 하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천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간 다음에 천년 동안을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연수를 받으면서 천년 후에 지구로 전체가 다 내려와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와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왕중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그때에 이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연수를 받은 우리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 일을 왕중왕의 대관식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끝난 다음에
졸업식을 할 때 사무관대를 쓰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 세우고 흰옷 입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왕중왕의 대관식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때서부터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직무를 얻었으니까 이제 연수가 1000년 동안 받고서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왕중왕 대관식 때 이제 이 왕권도 우리에게 이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나눠서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일천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죽은 악인들이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그게 동쪽 아닙니까?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오리온자를 통해서 내려온다는가 하고 동편 감람산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편에서 오시는가 하고가 똑같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오리온자 동편을 통해서 오시고 또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도 그걸 통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해를 표상했어요. 해는 막 감람산에 떠올라 햇빛이 성전벽에 금을 비추었을 때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 뜨는 것처럼 동쪽 오리온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영적 해가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을 성경에는 잠잔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비교를 했는데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봐요. 사람들은 자면서 울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죽어서 이제 슬피 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르면 일어나니까 자는 사람 부르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잠자는 거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였음을 안다. 이거죠. 예수님은 영적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이 깰 때는 해가 뜨는 아침에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비교를 했으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도 해가 뜰 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영적 해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할 것이다. 그걸 이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죽었다 부활하는 예행 연습을 매일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잠자다 아침에 깨남 같이 아침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여기는 실제로 해가 뜨기 직전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이죠. 해가 뜨기 전이니까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아침에 모두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영적 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부활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적 해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들. 그래서 이제 자는 사람이 깨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아침에 깨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영적 태양의 아침에 성도들이 부활할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보세요. 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는 해 뜨기 전 새벽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고 해 뜨기 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성도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 재림 직전 특별 부활이 있고 재림한 후에 전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시켜 놓고
언약과 재림 날짜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하지 보세요. 이게 특별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는 예수님을 표상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성도들 특별부활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양이 뜨기 전에 특별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는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띠끌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특별부활로 일어나서 평화의 언약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되고 이거요. 부활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킨 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해가 뜨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셋째 천사 기별 안식일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해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보세요. 셋째 천사가 곧 셋째가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밤낮 죽을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특별부활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을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 띠끝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것이 특별부활이에요. 그러니까 1844년 셋째 천사 기별 안식일이 드러났을 때에 일요일을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굳건히 지킨 사람들은 특별부활을 가요. 14만 4천 명에 못 든다 할지라도 특별부활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는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 것을 표성한 것인데 해 뜬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재림 후에 전체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대쟁투 640페이지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되고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걸음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특별부활한 그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동쪽에서 검은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동편으로부터 재림이 되는 거죠.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란한 빛을 가진 천사들이 그렇게 온 세상에 편만해질 테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마음으로 찬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광경이 벌어지고 그때에 이제 두루마리처럼 하늘의 공기가 말리고 그 다음에 땅은 진동하고 섬들과 산들이 막 제자리를 옮기는 것이에요. 자, 이 공기층이 말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산과 섬은 제자리에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기층 또 산, 바다 이겁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그렇게 계시록 6장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그건 공기층의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나중에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산과 섬도 제자리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친다.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난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친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공중에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깨어라 깨어라 할 때에 부활했던 그 화장시키고 또 오래된 시체들이 다 분해됐지만 원소들은 재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합치면 그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특별 부활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한 후에 부활한 사람이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수레를 타고 우리는 저 3층 안을 일주일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을 얻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자세하게 천체를 통해서 하늘이 계신 것과 또 사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죽어서 화장시키고 오래된 시체가 형체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도 참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